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묵상 19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함께 묵상했고, 지난 수요일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담고 있는 소위 계약법전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계약법전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가지의 중요한 절기를 소개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의 절기가 소개되면서 17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요즘 시대에 맞게 바꾸어 말한다면, 이 남성 중심주의의 문화가 아닌 요즘의 문화로 바꾼다면 남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오는 순례의 길을 또한 의미하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삶에서 멈추어 서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함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지요. 모든 사람은 적어도 1년에 3번 먼 길을 순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쁜 시간도 뒤로 하고 일상의 모든 삶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인간에게는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3 절기들의 의미를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절기는 15절에 나오는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음력 1월 14일이고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의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먹었는데,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무교병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무교병은 이 빵의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지 않은 빵입니다. 빵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지 않으면 별로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후에 애굽을 서둘러서 나올 때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시간조차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곧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는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절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도와달라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절기는 16절에 나오는 맥추절입니다. 이 두 번째 절기는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맥추절은 보리의 추수일을 가리키는데, 무교절이 끝난 안식일 다음 날에 첫 번째 수확한 보리 한 단을 드리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라, 이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곡물의 첫 이삭이라는 의미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6장 16절에는 맥추절을 대신해서 칠칠절이 언급됩니다. 칠칠절은 말 그대로 7일이 7번 있는 49일을 가리킵니다. 곧 맥추절 후에 7째 주가 되는 날이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밀을 추수하고 바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밀의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절기는 출애굽기에서는 맥추절, 보리의 초실절을 이야기하고, 신명기에서는 칠칠절, 밀의 초실절을 이야기하지만, 이게 왜 두 가지가 이렇게 혼동되게 나오는지 우리에게 혼란스럽지만, 어쨌든 이 두 번째 절기는 모두 수확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주신 것입니다. 그의 수확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마스크 1000여 장을 뉴저지 꽃동네에 보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뉴저지 꽃동네에 방문을 했다가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꽃동네는 한국의 충북 음성에서 시작된 공동체인데, 갈 곳이 없는 장애인과 노인과 어린이들을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이 꽃동네가 뉴저지에도 생겼고 IT 꽃동네도 생겨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꽃동네가 처음 탄생한 것은 거지성자라고 불린 고 최기동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유명한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기동 할아버지는 음성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일제 강제징용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뒤에 집안이 몰락했고, 결국 음성 무국천 다리 밑에서 거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동량을 해와서는 자신의 줄임배를 채우지 않고 더 어려운 거린들을 돌보았습니다. 40여 년 동안 움막에서 지내면서 주변에 있는 거린들을 먹이고 병간호하면서 보살폈습니다. 이분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이 꽃동네를 창설한 오웅진 신부라는 분입니다. 1976년 9월 오웅진 신부님은 이 거린 할아버지를 우연히 만나서 따라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이 최기동 할아버지가 움막에 들어섰더니 그곳에는 앞을 못 보거나 사지를 못 쓰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분은 혼자 동량을 해와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처지에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이 샘솟을까 감명을 받고서 오웅진 신부님은 부끄러운 마음에 그날 밤 한숨도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당시 가지고 있던 1,300원으로 꽃동네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꽃동네를 시작한 모토가 된 말씀이죠.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말씀입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감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을 오늘 본문은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장절은 추수한 과일을 저장하는, 이 가을에 추수하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수장절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중요합니다. 바로 초막절이지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지요.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임시거처인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혹은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광야에서 천막, 텐트를 지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의 고달픔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달픈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도 초막절을 지키면서 지금 이 광야에서 어려웠던 시절, 그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는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이미지가 참 은혜롭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척박하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힘든 곳에서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허접한 신발을 신은 사람들이 두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3개월간의 광야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감사의 제목들을 간증을 하시고 우리의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은혜에 대한 기억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 이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예배의 규정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는 이때에 특별히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왜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일상의 시간 속에 새겨놓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저 생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시간을 만들어 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이지요. 안식일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시간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일주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새겨놓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1년의 시간 속에 적어도 3번 하나님의 시간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힘을 얻는 정신이 잘 드러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 바로 위에 등장하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23장 12절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에 숨을 돌리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일상의 바쁜 일들 속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안에서 숨을 돌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소와 나귀, 종과 나그네가 함께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참 특별하지요. 가축이나 종은 주인이 배려해주지 않으면 숨을 돌릴 수 없습니다. 주인이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착취하면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가축이나 종이나 나그네에게 숨을 돌릴 기회를 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숨을 쉴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요즘 숨을 쉴 수 없다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조지 플로이드의 사건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정신에서 너무나도 벗어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곳 테나플라이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기억하며 테나플라이의 종교 지도자 연합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기도회의 제목으로 정한 것이 이것이었지요. We all need to breathe. We all need to breathe. 우리는 모두 숨을 쉴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숨을 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나오는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 구약의 절기의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숨을 쉬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과제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기억과 감사의 제목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서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자리를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안을 넘어서는 평안을,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을, 무의미를 넘어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숨을 쉽니다. 주변에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도록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숨을 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억과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 댁에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초대하십니다. 요즘 우리의 예배가 인터넷 예배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돌아봅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자칫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에 소홀해지기 쉬운 이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제목과 이 광야에서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고 새 힘을 얻으며 희망을 찾을 줄을 믿사오니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의 손을 붙들고 사랑을 나누며 함께 숨을 쉬는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숨쉬며 희망과 새 힘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이 광야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